제목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왜 지셨냐? 어둠을 왜 지으셨나?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예요? 밤과 낮을 나누셨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천지 창조 때잖아요. 죄가 없는 때잖아요. 근데 어두운 밤은 뭐를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가 있는 세상, 지금 이 세상을 뜻하는 거잖아. 근데 왜 이 천지 창조 태초에 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왜 하나님께서 어둠을 지셨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공락원 완성된 하늘에는 이 어둠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회복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빛이신 그분이 계시니까. 빛이신. 또 우리도 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도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니까. 근데 거기에 무슨 햇빛이 필요하고 달빛이 필요하고 별빛이 왜 필요했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왜 지으셨냐면 이미 이 새로 천지 창조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할 걸 아는 거예요? 범죄로 잃어버릴 거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구속의 계획을 뭐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표상과 상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어떻게 했다? 지으셨던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1절에 볼게요. 아, 8절부터 볼게요. 둘째 날. 6절부터 봐야 되겠네. 둘째 날 궁창.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이제 그 세상 지구가 물 속에 있었으니까 둘째 날 이걸 나누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이제 둘째 날 이제 궁창 위에 이 대기권 위에다가 물을 두시고 이제 대기권 아래 물을 이렇게 갈라 놓으셨다며.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됐대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아직 둘째 날 안 끝났어요. 근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니 둘째 날이니라 그랬는데, 이게 그 창조 끝낼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둘째 날은 그렇게 하고 좋았다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둘째 날 창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건 이제 궁창 아래 물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이거 마른 땅이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드디어 뭐예요? 이제 창조가 마쳤어요. 물을 반은 궁창 위에 두시고 반은 이제 땅 아래다 뒀는데 둘째 날 그 땅 아래 둔 물을 나눴어요. 한쪽으로 몰았어. 그래서 한쪽으로 그 모른 게 바다라 칭하고 이제 한쪽으로 몰았으니까 이게 마른 땅이 드러났잖아요. 그걸 묻히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땅이라 칭. 땅과 바다가 이제 둘째 날 어떻게 해요?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신라거래는 바다를 창조하셨잖아. 근데 회복된 나라를 보니까 바다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고 천지 창조 때는 거기도 낙원이잖아. 근데 왜 바다를 어둠과 바다를 왜 지으셨냐 이 말이야.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바다는 세상이래잖아. 저기 뭐야 그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15절인가 보니까 많은 뭐야 열국과 방언과 그래서 많은 사람이래잖아. 그게 어디에 바다가? 바다는 그래서 세상을 표상하는 거야. 상징하는 거. 이 바다는 무슨 세상?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잖아. 죄악이 있는 세상. 죄악이 있는 세상이니까 그 바다에서 잔잔하기만 해요.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삶이 뭐와 같다래? 바다와 같대잖아. 우리의 삶도 평탄하게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 행복한 거는 얼마 안 돼. 큰 뭐예요? 네. 폭풍이 일고 파도가 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하냐? 죄된 세상이라는 거야. 근데 이 바다는 세상인데 이 죄된 세상. 왜 바다를 지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죄도 안 들어온 낙원에 이거는 이 낙원이 뭐였는 거예요? 잃어버릴까? 이 사람이 뭐 할 걸 알아요? 범죄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다가 지금 이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바다 속에 뭐가 있냐. 자, 21절 볼게요.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다섯째 날이잖아요. 이제 바다를 만드시고 그 이제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바닷속에. 근데 거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전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생물을 먼저 지으셨거든요. 근데 여기 큰 물고기를 두셨대잖아. 큰 물고기는 성경에 보면 그 용과 뱀을 그 뜻하는 히브리어가 탄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리워 야단이 있어요. 그 욥기서에 보면 악어, 큰 악어, 물고기 그 악어를 뭐라 그러냐면 리워 야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큰 물고기 그 뭐냐면 수용들이라고 직역을 했어요. 수용.
그럼 이게 지금 누구를 뜻하는 짐승이에요? 이거 사단을 맞아요. 뜻하는 짐승 아니야? 이 용 대표적이게. 그 리오 야단도 뭐냐면 아주 무섭고 두려운 그 이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세계의 짐승을 뜻해요. 이거는 낙원에 있을 짐승이 아니야. 사람을 해하는 짐승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뭐냐면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사야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뱀 있는 곳에 그 어린아이가 손도 집어넣고 사자와 입에다 손 집어넣고 이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왜? 그 짐승은 누구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그러니까 사람의 장난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을 위협하고 죽이는 짐승은 안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큰 물고기는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용을 상징하는 사람을 해하는 이 세상에 그런 뭐예요? 무서운 그 이 세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이 낙원에는 머지않아 이제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이 그 세상이 될 거라는 거를 여기서 이미 1장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창조하면서 보여줬어요. 암시해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 얘네들을 뭐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이미 이제 그 범죄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이 하나님의 계획을 그 뭐예요 가르치는 자료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라든지 뭐 그 우리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홍색에 대해서 그 홍색을 어디서 만들어 놨나 봤더니 홍색 벌레라는 곳에서 채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홍색 그 벌레가 이제 그 어느 나무 기둥에 가서 자기 그 홍색 그거를 다 쏟아낸대잖아요. 어? 염료를. 그러면 그게 막 하여튼 막 그게 막 딱딱해져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쏟아내면 사람이 뜯어낼 수도 없대. 그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새끼한테로 다 넘겨주고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염료를 다 쏟아낸 게. 그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인에게 그 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모습이 그 홍색 벌레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런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다 뭐했다? 준비해놨다. 짐승들. 물고기도 그렇고 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속의 경륜의 자료로 미리미리 식물서부터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자연적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이미 아시고 그거에 쓰시려고 구속의 경륜의 자료로 쓰시려고 미리미리 어떻게 했다? 만들어 놓으신 거야. 돌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 다 똑같아요. 그거를 먼저 머리에 그 염두에 드시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교훈시키기 위해서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셨구나. 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게 이제 은혜가 이제 밀려오는 거지. 자, 이제 여기에서 시편 74편을 한번 볼게요. 이 그 큰 물고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나? 시편 74편.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이게 이제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볼게요. 뭐라 그랬나? 주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있던 큰 물고기, 거대한 괴물의 머리통을 부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그 용의 머리를 부숴버렸다. 또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의 머리를 산산이 깨뜨리셔서 그 몸을 강야에 사는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자, 그럼 이 용의 정체를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나? 12장, 계시록 12장 9절. 항상 찾는 성경절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옛뱀 창세기 3장에 그 하와 꼬이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잖아요. 이 큰 물고기 용의 정체가 뭐라고요? 사단이잖아. 사단, 마귀, 옛뱀, 용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깊이 알고자 이걸 깊이 연구를 하면 답을 다 주셔요. 어디서 주시냐? 성경에서 주신다. 이걸 못 찾아내는 거야, 이 보화를. 근데 곳곳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곳곳이 다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찾으면 어떻게? 그걸 열어서 네, 그거 알 수 있게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그 모호하게 기록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찾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되잖아요. 힘써. 왜 거기다 힘써 알라고 그랬겠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힘쓰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요 그냥 설렁설렁해서 결코.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이 오늘날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북방 이스라엘 망했듯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망한다. 그 말씀을 이게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그 완성된 회복된 그 하늘나라에 어둠도 없고 밤도 바다도 없고 큰 물고기도 없고 이 해도 없고 이런 거를 왜 지어 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이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원래 창조 전에. 근데 성령으로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 마음에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재통제를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어떻게 해요? 구속 자료로 암시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그럴 것이라는 거를
미리 보여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게 한 구속의 경륜은 이 땅에서 세운 게 아니라 어디서 세우셨다?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뭘 가지고? 구속의 경륜들. 이들이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죄를 질 걸 알고, 예, 그걸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예.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거 짧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걸로 이제 끊칠게요. 이제 힘드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네 과목 했어.